할렐루야. 모세가 120살이 되었어요. 모세는 절대로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었죠.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하나 들고 바로왕을 찾아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큰 소리를 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그가 하는 말 한마디 또는 행동 하나에 따라서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이 내려오기도 하고,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도 하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고, 또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거기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받았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역시 더 대단한 건 뭐냐면 이 200만 명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이 다 먹고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또 어떤 때는 적군을 만나기도 하고 기가 막힌 시험거리를 만나기도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해서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해서 마침내 가나안 건너편까지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무려 40년이에요. 40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는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자였다는 거죠. 그래 늘 무슨 큰 시험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좋아했습니다. 무조건 엎드렸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큰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 주셨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병현이 학생이 저 뒤에 나와 있는데 면접시험 잘 봤죠? 네, 그 면접관의 질문 가운데 한 가지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가장 닮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거였대요. 답이 뭐였냐면 모세 그랬대요. 모세. 제가 생각을 할 때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군인이라고 하는 게 막 수십만 명 아니겠습니까? 그 입대해가지고 제대할 때까지 그 영적으로 쫙 이렇게 안내하는 것이 군목의 가장 큰 사명 아니겠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어디 쉽습니까? 그래서 제가 만약에 면접관이었다면 저는 만점을 주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예수님이죠. 제일은 물론 예수님이지만 성경 안에 나타난 여러 인물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본받고 싶으냐 할 때 모세는 아주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탁월한 사람이 죽을 날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 2절에 보니까 2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120세가 되었는데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직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출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육신적으로 120세면 쇠약할 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 운명의 때, 자기 영혼의 때 그거를 직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요단강 못 건너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어디까지 와 있냐면 지금 요단강만 건너면 돼요. 내 사명이 여기까지구나. 나는 여기까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는 직감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무리바 반석 사건 그거잖아요. 민수기 20장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거기에 이렇게 같이 나와 있는 내용인데, 거기 보게 되면은 이제 모세가 그 시내 광야에 나와 가지고 자기 누이가 죽었어요. 누나죠, 누나.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곡하면서 장례식을 했어요. 장례식을 딱 마치자마자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막 일어나 가지고 당신이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모세가 사람을 왜 죽여요? 근데 그 말끝마다 이렇게 죽이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 표현이 아주 잘못된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것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사이에 목초지가 없잖아요. 과일도 없네, 마실 물도 없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당신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지금 다 인도에 나왔다는 거죠. 천만의 말씀이죠. 그 잠깐의 어려움을 보고서 그 모세가 지금 영적인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튼 뭐 장례식 끝났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고 하니까 막 그 모세의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다? 무조건 엎드리는 거죠. 그렇죠? 최고가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야, 저는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지팡이 갖고 가서 반석에게 명령을 해. 그러면 물이 터져 나올 거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뭐 분노, 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똑같이 하긴 했어요. 근데 거기다 하나를 더 추가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을 2번씩이나 쳤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를 믿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믿지 않는구나.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너는 천국 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기에서 2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절대로 우매하지 말아야 되겠다. 백성들의 우매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언제라고요? 모세 입장에서 보면 자기 누나가 죽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급 가운데 한 사람이 미리암이었는데 그 미리암이 죽었기 때문에 이 대열이 행진을 멈추고 장례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장례식을 마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장례식을 마친 지 얼마 안 됐고 모세는 개인적으로 보면 자기 누나가 죽었는데 큰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 앞에서 그냥 과일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목초지가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 한 가지로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 2가지를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너는 왜 나를 안 믿어? 또 하나는 너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구나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을 안 믿다니 세상에 모세가, 그 믿음이 좋은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잠깐 동안에 그 촌각의 그 사이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장례식 마쳤어요. 근데 백성들이 찾아와가지고 막 열불나게 해요, 지금.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겠어요? 아니죠. 자꾸 그 생각이 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너 그 지팡이 가지고 반석한테 명령을 내려 그랬는데 이 명령을 내리는 순간에도 한켠에서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막. 그러니까 그 분노와 혈기를 참지 못하고 반석을 2번 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는 왜 나를 믿지 않아? 라고 하는 말은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왜 사람을 보고 있어? 그런 거예요. 그 순간에 왜 사람을 보고 있어? 나만 봐야지. 나를 믿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내가 지금까지 네가 엎드려 가지고 기도한 거 내가 해결해 주지 않은 것이 뭐가 있더냐. 그런데 너는 그 순간에, 그 찰나의 순간에 사람을 보고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였다, 이걸 말씀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혈기를 부리는 거 아니야. 혈기를 부리는 거 아니야. 내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는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참으로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그 매번의 순간마다 어떻게 사람을 보지 말고 그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혈기를 부리지 아니하고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지금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는 쉽게 되는 게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어쨌거나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계자. 그런데 여러분, 후계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국가도 후계자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막 요즘에 보면은 막 지도자, 내가 지도자가 되겠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다양한 측면에서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섣부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나라 전체가 섣불러져요. 서투른 사람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라 자체가 이렇게 서툴러지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직능단체 대표들도 개인적인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직능단체의 공익적인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냥 뭐 다른 사람이 지지하지도 않는데 내가 한번 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직능단체 안에서 꾸준하게 이렇게 과정과 단계를 잘 밟아서 저 사람 정도면은 이렇게 책임을 맡아도 되겠다. 그래서 그 직능단체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나와서 지도자가 되면 틀림이 없어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할까요? 저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나를 믿지 않는구나.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너는 내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는 모든 경우에 이런 경우 저런 경우에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오늘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거기서 다 걸러져요. 여러분 다 걸러져요. 지금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거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는 거냐. 여러분 이 잣대를 가지고 지도자들은 항상 자기를 성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아야 되고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 영적인 지도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란 누구인가?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다. 할렐루야.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셨다는 거죠. 세상의 직능단체는 선거운동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자원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영적인 지도자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선거운동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전화해가지고 나를 찍으라고 그러고 막 누구를 찍어야 된다고 그러고 누구 찍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아주 그냥 그거는 앞으로 오늘 제가 설교를 했으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 있기만 해봐요. 아주 찍으라고 그러고 나이가 얼마인데 그 찍으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신앙의 경륜이 얼마인데 누구를 찍으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자원해서도 안 돼요. 내가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느껴져요. 이 회중이 200명, 300명 있다 할지라도 그 회중 속에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고요. 하나님이 감화감동으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누가 전화한다고 그래서 막 찍고 아니면 누가 막 나섰다고 그래서 찍고 이게 아니라 이미 사람들 마음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벌써 감동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감동을 거역하고 누가 찍으라고 그러니까 찍고 아니면 뭐 누가 나섰으니까 그렇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화감동하실 수 있도록 교회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놓고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감동의 이끄심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우리 신학생들 3명 있는데 저의 기쁨이고 자랑이죠.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신학생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아예 목회를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은 신학생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야, 우리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학생 나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자랑이겠어요. 부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고3에 누구누구가 이게 신학대학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아무튼 저를 찾아와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좋은 소리 한 적이 없어요. 너 왜 그 목회의 길 가려고 그래? 어려워. 힘들어. 그리고 앞으로는 목회 환경이 너무 팍팍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켜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소명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소명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보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신학대학에 간 친구들은 틀림없어요. 가서 전과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공부도 잘하고 또 교수들 만나보면 이 덕천교회 신학생들 칭찬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소명의식이라는 거예요. 소명의식이 있으니까 이 길을 어려움이 많고 시련이 많아도 이 길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택하심. 찍으라고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그거는 자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감화 감동이 있으시다. 그건 여러분 저절로 느껴져요. 여러분 저절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우리가 지도자로 딱 세워놓으면은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교회는요 영광스럽게 돼요.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믿음이 검증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의 연조도 중요하다. 신앙의 연조. 그래서 만약에 예수 믿은 지 한 1, 2년 됐는데 교회 중직 맡기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한동안 신앙생활 안 했어요. 근데 투표한다고 하니까 나타났어요. 근데 됐어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참 위험한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사고쳐요. 그래서 믿음의 검증, 이렇게 쭉 믿음의 검증. 교우들은요 금방 알아요.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를. 옆자리에 있으니 뭐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교우들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게 되면 12명의 정탐꾼 얘기가 나오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와가지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자, 그 내용 한번 보겠어요. 민수기 13장 33절. 다 같이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누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거?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 비교, 우리를 딱 비교해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쪽은 막 거인, 막 장대하고 그렇게 느껴지고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를 비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비하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메뚜기로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걸 갖다가 고상한 용어로 메뚜기파다. 메뚜기파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메뚜기파가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야, 목사님, 어느 교회는 아주 진실합니다. 어느 교회는 막 참돼 보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원로 장로님 가운데 원은현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제가 그 전에 이 교회로 부임하기 전에도 제가 그분을 노예석상에서 늘 이렇게 만났던 분인데, 그분은요, 제 기억에도 그래요. 항상 오면 교회 자랑이에요. 목사님 자랑이에요. 목사님 자랑. 교인들 자랑이에요. 교인들 자랑. 그래서 그냥 그 장로님 이야기만 들어보면 덕정교회가 엄청난 교회예요.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진짜로 엄청난 교회더라고요. 실제 어떤지 간에 장로님은요, 그런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항상 교회를 바라봤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최고고 우리 성도들이 최고고 우리 교회 비전이 크고, 그래서 항상 원은현 장로님은 노예만 오면은 그냥 그거 자랑 안 하고 정신이 없으신 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다른 교회는 참교회고 진실된 교회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건 신앙이 없는 말이에요. 그거는 불신앙적인 표현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늘 교회를 자랑하고 할렐루야, 목사님을 자랑하고 할렐루야, 성도들을 자랑하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누가 등록했는데 얼마나 좋은 분이 등록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기쁜 거야, 감사한 거야, 이러면서 자꾸 자랑하고.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명의 정탐꾼 어떻게 했어요? 민수기 14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랬어요. 여러분, 저기서 먹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옛날에 개혁판 성경에는 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밥이라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장대하고 엄청나고 도시국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우리를 비하시키는 게 아니라 비상시키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저들은 말이야, 우리 밥이요. 저기 그 하늘채 자이 아파트 청주시가 막 몰려와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우리 자신을, 영적인 존재감을 살려가는 거죠. 이게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주실 거야. 교회는 부흥하게 될 거야.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될 거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거야. 이 근동에서 그래도 제일 부흥하는 교회가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무슨 파다? 밥파다. 밥파다. 아까는 메뚜기 파고 그냥 메뚜기처럼 뛰어다니기만 하지 실속이 없어요. 그런 밥파를 딱 만나거들랑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밥을 사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문 내고 그런 분이 있다면 자꾸 이렇게 밥을 사주셔야 돼요. 힘을 내가지고 더 열심히 나가서 복음 전하고 자랑하고 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잘 보세요. 메뚜기파가 득세했을 때하고 밥파가 득세했을 때하고 이 광야 교회가 어떻게 됐나? 자, 누가 득세했어요? 옛날에는 이 메뚜기파가 득세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메뚜기처럼 다닌 거예요. 만약에 그때에 바파가 승리를 했다라고 하면 40년이라고 하는 교회사의 역사를 줄일 수 있었어요. 자, 이런 순간들 많잖아요. 쓰잘데없는 곳에 공력 빼앗기는 시기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 왜 없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갖고 공력 빼앗기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었어요. 직통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가나안 땅 다 점령하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고대 근동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밥 잘 먹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항상 어떻게 메뚜기파가 승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바파가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불신앙적인 것이 승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것이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메뚜기파가 승리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파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2절. 모세인데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저 말씀을요, 부정적으로 해석하면은 이렇게 너는 못 건너가는구나 이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120세가 되었는데도 바로 직전까지도 모세는 출입을 하면서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동행했어요. 그 나이에도. 여호수아 볼까요? 여호수아. 르비딤 보면 알아요. 출애굽기 17장 13절 한번 보겠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출애굽기 17장은 르비딤 아닙니까? 아말렉하고 전쟁 아닙니까? 지금 그때의 지도자들은 누구예요? 모세, 아론, 훌. 산 위에 올라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도자들이 위에 가서 막 기도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그 밑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직 지도자의 반열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밑에 가가지고 칼을 뽑아가지고 팍 자기는 가서 싸우고, 지도자들은 쥐야 하고 기도하고 있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나가서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막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러 갑시다 라고 하면 전도하러 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내가 적어도 영적인 지도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전도하러 갑시다. 그러면 전도하러 가야 돼요. 아까 영상 봤잖아요. 오늘 시대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그 교회의 강단의 구조를 딱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바가 있어요. LED 이거 스크린 설치하고 온라인 시대를 대비합시다 라고 하면은 같이 헌신해가지고 이걸 만들어낼 줄 알고, 사남신도회가 지난번에 저 사주차장 가가지고 거기를 깨끗하게 풀을 깎는, 그 풀을 뭐하러 깎습니까? 조금 좀 또 클걸.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2일 날 되면 막벨라 공원묘지 올라가가지고 거기 깨끗하게 정리하게 될 터인데 제가 기대가 커요. 아무튼 거기를 깨끗하게 잘 정리하는데 서로 힘을 모아가지고 함께 할 줄 알아야 돼요. 뭐예요? 지도자는 위에서 기도하고 그 밑에서 같이 똑같이 그 기도와 그 비전에 맞게 같이 움직여 가잖아요. 이런 교회는 되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메뚜기처럼 엉뚱한 데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똑같이 밑에서도 그 목회 철학과 그 하나님의 주신 비전에 맞게 밑에서도 열심히 말이죠. 합시다 그러면 하고, 갑시다 그러면 가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 영적 지도자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인격에 관련한 부분이에요. 신앙의 연조가 꼭 인격의 문제를 좌우하진 않아요. 이게 신앙의 연조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성숙한 인격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고매한 인격이 있어야 된다.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뭐가 달라지냐면 신앙적인 성숙함과 영적인 성숙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보겠어요.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게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디모데는 연수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믿음도 좋고 정절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믿음에 정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바른 거예요. 이렇게 바른 거. 이런 사람이었다고요. 신앙의 인격은 당연히 좋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교회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영적인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제가 이렇게 뵈면은 참 감사하죠. 이렇게 성숙함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보게 되면 영적인 지도자는 자신 위에 지도자가 있음을 늘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소그룹이 있잖아요. 이렇게 구역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역팀도 있고 소그룹 있잖아요. 신도회도 있고 교사회도 있고 이거 다 소그룹이거든요. 근데 소그룹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영적인 지도자들 위에 또 지도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영적인 지도자들은 또 자기 위에 누가? 하나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교회는요 영적인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담임 목사로부터 해가지고 쫙 심지어는 덕천 어린이집, 카페 로뎀, 각 사역팀, 구역 할 것 없이 이 영적인 질서와 일관성이 쫙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덕천 어린이집에 대해서 계속 보고를 받고 있어요. 제가 모르는 게 거의 없어요. 카페 로뎀도 재정 상황 보고 제가 계속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자세히 꼼꼼하게 다 챙기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우리 김정성 목사가 석학교회로 왔다고 그래가지고 사석에서 제가 그랬어요. 야, 교회도 재정적으로 어렵고 성도들도 몇 명 없고 이런데 그 목사님 사례비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도 없고 근데 거기를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걱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 앞에 있는 그 몇 분이 목사님 그럼 우리가 가서 한번 위로할까요? 우리 좋죠. 그래서 나중에 교회 차도 안 갖고 가고 그 다음에 교회 무슨 뭐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사비를 들여가지고 잘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또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항상 이렇게 소그룹의 지도자 위에 항상 교회의 지도자가 있고 교회의 지도자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영적인 질서가 있는 교회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아주 엉망인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영적인 지도자는 어렵다. 자, 신명기 31장 27절을 보겠어요. 27절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이거 누가 한 얘기냐면 모세가 한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특별히 한 이야기냐면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도 반역함의 일이 있었고 목이 곧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내가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 한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불완전하여서 그와 같은 일이 계속 있을 거다. 내가 굉장한 능력으로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데 나도 그런 일을 많이 겪었는데 여호수아야 네가 이제 내 대를 이어가지고 이 백성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 정벌하고 다 지파별로 나눠주고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너를 보니 내가 겪었던 일들이 그대로 너에게서 반복될 것을 내가 알고 네가 걱정스럽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서는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천국 교회만이 완전한 교회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음 때도 저기 신학생이 있지만
더 어려운 시대에 목회하게 될 거예요. 계속적으로 똑같은 일들이 나중에 후대 목회를 해도 똑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라나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사남신도에 무슨 삼여신도에 이렇게 쭉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의 그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지도자가 많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바파가 많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대에 맡겨준 역사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